살면서 해본 가장 큰 반항은 어떤 거죠? 아, 저요? 제 사춘기는, 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밝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유진이고, 영어 이름은 조이 킴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다가 중동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음악이 배척받는 그런 지역에서 음악 교육가로 또 뮤직 디렉터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음악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 한 노래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첫 곡인 표대를 향하여가 그 어노인팅 앨범에 실리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전에 개인 앨범을 알고 있는데 앞선 앨범들은 개인적인 고백 그리고 사물에 대한 묵상을 되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두드러진 아티스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표대를 향하여는 되게 부흥 같은 그런 이제 큰 비전을 결신하는 노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이 다르다 생각했는데 혹시 이제 2집 발매 이후에 이런 테마의 변화가 특별하게 있던 배경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1.5집이 그러니까 1집하고 2집 사이에 사실은 나왔거든요. 그 표 때는. 근데 제 삶의 방향성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음악이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 그래서 첫 번째 앨범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담았던 것 같고, 그 전까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담아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고백, 좀 다른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그 레인지도 되게 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시도해 봤고요. 시도해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갈증은 없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표대를 향하여 같은 곡은 기도실에서 나온 곡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 깊이 다가왔고, 저는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입히는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아니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멜로디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엔 제가 그 가사에 아마 압도돼서 그거에 걸맞는 그런 멜로디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집으로 가면서부터는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자연 묵상, 자연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그런 거를 조금 고민했는데, 그 당시가 제가 이제 중동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리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자연에서 혹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보이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자연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나고 있다. 뭐 느린 음악이 좋았다가 막 되게 경쾌한 음악이 좋았다가 또 막 부르짖는 그런 곡이 좋았다가 또 되게 퍼스널한 그런 곡이 좋았다가, 저는 다양한 것들 그 사물과 똑같이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또 써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두 개가 한 번에 간 거네요. 이제 어느 순간 변화가 있어서 맞아요. 그 과거의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묵상과 동시에 또 어떤 그런 뭐 비전이라든지 선교라든지 등등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어서. 네, 맞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힘 있는 그런 선포하는 그런 발라드들도 쓰고 있고, 예, 또 발매되지 않은 그런 곡들 중에 또 다른 그런 스타일도 있고, 네. 저는 원래 클래식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뭐 되게 재즈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팝에도 관심이 있었고 뭐 R&B나 이런 스타일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어떤 시점이 넘으면 제 생각에는 다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안에는 표현하는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네, 꼭 구애받지 않고 예,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앨범에 보면 오늘은 피아노로만 했지만 이제 굉장히 사운드가 이제 가득하고 이제 악기도 많고 근데 중간에 이제 솔로에 그 일렉트릭 기타가 나오다가 또 바이올린이 받아서 이렇게 솔로를 마무리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너무 멋져요. 그 직접 연주하신 거. 네. 네. 근데 또 동시에 저는 이제 너무 지나치는 의미 부여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를 보면 가사에 이제 이전껏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이올린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처연한 게 아닌가. 어찌 바이올린의 그 클래식 위주의 삶을 약간 뒤로 두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의미를 그렇게까지 느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바이올린에 대한 이제 생각 같은 것도 궁금해요. 네. 일단 그 곡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그게 되게 클라이맥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선율 자체도 그 일렉에서 받아서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할모닉스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소리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저는 하나의 스토리를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슬픈 건 아니고요. 제가 바이올린을 더 이상 이전처럼 연주하지 않는다는 게 슬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그 할모닉스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엄청 아름다운 좀 제사로 예배로 올려졌고 오히려 더 완전해졌다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바이올린 실력만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정말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연주하고 연습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전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다 섬세하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 안의 음악이 더 견고하고 더 폭넓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삶을 알게 되었고 또 음악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음악 안에 좀 매여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되게 자유롭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그 한 한 음이 너무 저한테 소중해서 그거를 할 때 듣는 분들도 느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작년에도 저와 같이 줄리어드에서 공부하셨던 어떤 자매님과 피아노와 같이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한 음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다. 그게 뭐 당연히 현역에서 했었을 때와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성숙이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바이올린이 그립지 않다면은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 좋은 소리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연주하는 그 기쁨, 그 완성도를 막 높여가면서 하는 그런 기쁨은 많이 이제 그립지만 그보다 또 비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저에게 주신 그 블레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 볼게요. 그 이야기가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이것도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의 소재도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잘 담기고 베드로의 고백 노래만 봐도 이제 뭐 과거의 추억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예전 기억들 하지만 뭐 배신의 뭐 순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소도 나오죠. 뭐 만남의 장소인 그 바닷가도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눈빛에 대한 표현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잘 담으시는 많은 부분을 이제 보시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글쎄요. 저는 말씀 읽을 때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그 인물들이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좀 따라가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과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걸 되게 유추해보고 생각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죠.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히 써있기도 하고 또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한 저희가 백그라운드도 훨씬 많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뭐 연극으로 따지면은 다 세팅도 되어 있고 주인공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듣는 입장으로서 이것을 유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주어진 텍스트에서 우리가 인터프리트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클래식 연주자로서 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노트예요. 그냥 검은색.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어떤 걸 읽어낼 것인가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이제 여러 가지 상상하고 표현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아티스틱하게 표현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또 저는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를 또 생각해봐야 되고 그걸 쓰고 나면 또 이분 저분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또 여쭙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저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인물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그 전과 후도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것 같고 아까 설명회도 조금 했는데 저는 예수님의 그 반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로 좀 질책하실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것이 정말 단면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는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연약함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런 사랑 그리고 베드로의 회심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도 베드로가 3번을 고백하도록 했거든요. 베드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문장은 성경에는 없는데 분명히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관계를 좀 정말 연극처럼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런 글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차분하잖아요. 멜로디도 되게 단순하면서도 되게 지그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후렴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절규하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청자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스승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 2번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따르다가 그거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제 베드로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이제 따른다는데 이제 정말 잊지 않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장면인 거죠. 이제 우리가 만약 그 날에 설교의 주제가 있다면 이제 이걸 텐데 이제 너무 생생해서 그러니까 조효진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직접 이건 체험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너무 생생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백했을 때의 예수님의 반응이 그때 예수님이 눈빛 이후에 어떤 말씀을 조효진님께 해주셨는지가 이제 그 뒷이야기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제 기억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없었지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비슷하게 질문하신 것 같긴 해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들, 네가 바라보고 갔던 것들을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눈빛과 그런 음성은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관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었겠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사실은 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알겠다고 네 주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에게도 그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사실 주인께서 달라고 다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주인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저에게 있어서도 커리어나 젊음이나 제가 지내고 있었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내 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을 때 조금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1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너무 특별했던 게 표대를 향하여 다음 트랙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가자 좀 더 큰 꿈, 뭐 큰 우리의 그 방향을 위해 가자 하는데 바로 그 뒤에 1분에 관심을 두는 게 너무 그 대비가 극적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게다가 그 1분이라는 것도 이제 간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그 부분도 되게 신선하고 나중엔 심지어 시간이 제 손을 같이 간대요. 이제 의인화까지 돼서 그리고 이제 의심은 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주신 게 실제로 템포가 60이에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아이디어를 나눠야 된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요소가 있는지 제가 지금 나열도 했지만 아티스트께서 이제 아까도 또 설명하셨지만 이제 조금 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다 크레딧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또 프로듀서께서 제가 그 곡을 처음 들려드렸을 때 저는 모든 곡을 그냥 나누기 위해서 처음에 나누는 기쁨에 이제 그걸 들려드리는 거지 이게 뭐 음반에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 곡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조유진이 이런 곡을 쓸 수 있어? 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대비를 좀 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60으로 맞추고 싶다고도 저는 처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좀 느리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60으로 맞추고 뭐 자꾸 듣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귀가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은 저는 많이 좀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되게 뭐 쫓긴다든지 특히 뭐 전 바이올린 할 때도 시간을 얼만큼 써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했고 또 바이올린을 떠나게 되면서는 내가 이걸 떠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내 손이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걸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채워진다든지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예민한 그리고 또 음악 자체는 시간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시간을 초월하셨다는 이제 그런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성경에서도 제가 볼 수 있는 주님은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아이디어다. 지구가 도는 것, 태양을 공전하는 것을 그냥 나누는 것 뿐이잖아요. 주님께는 의미가 없는. 그러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이 시간 따위가 감히 그렇죠. 이 모든 인류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엄청난 것도 우리 영원하신 그런 창조주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이것이
넘어서야 할 존재가 아니고 그냥 같이 나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곡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거 표현은 따각따각이라는 건데요. 이제 뭐 그게 똑딱똑딱으로 보통 이제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아름답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따각따각이라는 글로 표현했는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힘있게 흐르는 시간이 나와 함께 영원으로 나아간다. 영원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이 사실 이 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조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곡을 썼을 때 좀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언제쯤 이것이 끝날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곡을 씀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시간에 묶이지 않고 그 영원한 주님께로 내가 담담하게 나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쓴 곡이에요. 너무 거창해요. 근데 예, 곡은 되게 심플하게 쓰기를 원했어요. 네. 실제로 노래는 단순한 것 같은데도 이거 곡 씹어볼수록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그 냉정함과 따뜻함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기술하신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주제 자체가 시간이라는 건 엄청난 그 커다란 스케일의 차원인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딸. 네. 이렇게 40곡을 했어야 됐는데 40개 마지막 곡이네요. 그러니까 탕자형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도 여성으로 하신 부분,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탕자형의 이제 우리 교회 쪽에 알려진 인상이 썩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또 뒤집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네. 언제나 이렇게 착한 딸이셨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물으면 다른 답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저는 좀 Daddy's girl.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저의 긴 시간을 자랐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정말 아빠처럼 생각하고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좋으신 아버지로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 Daddy's girl이긴 한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도 아빠라는 표현을 몇 번 쓰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아빠같이, 그리고 생각이 들고 그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 스토리에서. 그 첫째 태도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두 아들이, 그 스토리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하나는 그냥 망난이고 하나는 곁에서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너무 외롭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나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을 들여서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감히 아버지께서 이미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필요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데 네. 살면서 해본 가장 큰 반항은 어떤 거죠? 저요? 제 사춘기는 튀고 싶어서, 다르고 싶어서. 그래서 옷을 정말,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되게 특이하게 막 이렇게 했었어요. 머리도 막 이렇게 뭐 중학교 뭐 이럴 때인데요. 그렇게도 하고 다니고, 뭐 신발도 왼쪽 오른쪽 다른 색깔도 신고 다니고,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놀라우신 거는 제가 만약에 지금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제 아이가 그랬으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너는 예술적인 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표현이다 하면서 되게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달라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해소했고 그때 그리고 나서는 정말 관심 없습니다. 별로 옷에도 뭐 꾸미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때 조금 애 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 별거 아닌가요? 너무 어색인데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빠라는 표현이 진짜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버지의 친밀감을 느끼시는 게 느껴져요. 특별히 이 노래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나의 목 이런 거 보면 이제 자녀 입장의 고백이 많고 돋보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만나보면 이제 두려운 사이도 있어요. 너무 존경하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멋진 분인 건 알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친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서로 막 진짜 막 안기고 막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근데 조유진님과 하나님과의 그 아빠와 딸로서의 관계는 어떤 친밀한 관계인지가 궁금합니다. 자라나면서는 더 아빠처럼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정말 제 마음을 아시고 저의 공급자 되신다는 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지만 막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풀려서 다시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랑해서 순종합니다라는 곡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낯간지러운 말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 성숙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비빌 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 더 제가 까불었다면 하나님께 지금은 정말 왕이신 주님으로 생각하고 물론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까지도 주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제가 그걸 남용하지 않겠다. 제 자리를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얘가 생각나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설 자리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만약에 이삭이 없었으면 그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런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은 좀 사라져요. 잘했다는 뭐 그런 상을 받은 내용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나는 좀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내 정도를 아는. 그래서 물론 정말 아빠 같고 주님이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면서 제가 요즘 고백하는 것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왕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충성을 드릴 만한 분이다. 그냥 어떤 같은 레벨에서 친구처럼만 그렇게 생각할 분이 절대 아니다. 그분이 아무리 봐주신다고 해도 저는 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신하로서의 본분도 중요하게 지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거리가 멀어지시는 약간 좀 오피셜한 관계가 그럼에도 방금 제가 언급하였던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나의 목 그리고 큰 딸은 다 이 집에 같이 모여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그 시기에는 뭔가 그런 게 두드러진 이런 고백이 많았던 체험이나 사건이 특별히 있었던 걸까요? 그런 주님과의 사랑이 엄청나게 기반이 있지 않다면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일이 있다. 근데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에 대한 그런 엄청난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에 제 삶을 맡길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길을 한번 제가 걷기로 도전해 보기로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예상한 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내가 믿었던 분이구나. 역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역시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더 견고한 그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중동에서 살면서 주님을 정말 다른 깊이와 각도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전에는 그렇게까지 매달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라면 주님이 시키신 일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인데 그 이 딸 노래 중에 딸 시리즈. 딸 시리즈의 3부장의 나의 몫에는 이제 그 실제 부모님 그 효도를 못하는 딸 입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다가와요. 왜냐면 용돈 생일상을 차려드리지 못하는 거기에 그 되게 아픈 애절함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딸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또 많이 다가왔어요. 근데 두 부모를 섬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이제 중동에 계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되는 거잖아요.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고 이제 이 균형, 이 부모의 이 잘해야 되는데 또 못하는 이런 미안함, 뭐 이런 이 두 부모 간의 섬기느라 생긴 일인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십니까 요즘에?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이걸 제가 과하게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한 게 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뭐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은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행기만 타면 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인데 마치 막 제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그걸 못하는 것처럼 좀 주님의 일을 핑계로 대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도 딸 시리즈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엄마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매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던 곡 중에 엄마가 만약 내 딸이었다면이라는 그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내가 딸이었다면 내가 훨씬 더 엄마를 사랑해주고 엄마가 우리 딸 잘한다고 엄마가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고백을 썼는데 저희 엄마가 그 곡을 들으시더니 되게 많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한 곡으로 평생 할 효도를 다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채워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 주님의 어떤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확실히 말씀하여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주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죄송한 마음이 있고 더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좀 눌리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네. 삶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품고 이제 만드는 사람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떤 아이였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린 시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선교지에서 악기를 다루면은 저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시작해 주셨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제가 6살 되던 해에 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은 많지 않은데 아빠에 대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유진이가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많다고 해도 아빠를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족 중에 노래를 되게 잘하셨다고 지휘도 하시고 뭐 그러셨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엄마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엄청나게 그 약자를 위해서의 삶을 헌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 사회적으로 봐서는 엄청 약자의 위치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국인 노동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정말 고아 아이들이라든지 모든 걸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천국 가족에 대한 하늘 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피를 나누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좀 더 위로 거슬러 가면 제가 이제 6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그 고조 할아버지시죠. 그리고 고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외중조 할아버지, 다 순교자 협회 등록이 된 분들이세요. 근데 저희 가족이 또 다 뭐 그런 걸 막 찾아볼 만한 여유가 없으셨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남편과 함께 그거를 찾아서 유적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분들은 몇 대 후에 한국이 이렇게 변하고 또 내 증손녀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들여서 타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리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 전혀 아무래도 모르셨겠죠. 그러면서 그런 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죠. 왜냐하면은 엄마가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셨고 저희는 그 영세민 아파트 같은 그런 곳에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어디 산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도 저희 엄마는 늘 되게 저를 당당하게 클 수 있게 해주셨고 저의 그런 인격을 되게 존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없다든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스탠더드 때문에 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되게 사랑을 많이 주신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교회에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이 정말 풍족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를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영어 예배에 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냥 보내신 거예요. 뭐 영어 예배에 가서 찬양팀도 하고 바이올린을 좀 하고 영어도 배우고 해라 하면서 정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거기다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미국인 목사님 가정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시면서 저를 거기에서 좀 길러주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게 됐고요. 그 전에도 바이올린을 좀 열심히 했었지만 미국에 가서부터는 정말 날개를 달아서 너무 재미있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바이올린에 대한 정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정말 실력이 많이 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제 삶을 이야기해야 될까? 오늘까지 이야기는 어린 시절 네. 그 정도면 어렸던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 네, 그래서 저는 16에 미국에 가서 그때부터 쭉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 때 알지만 되게 복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 선교를 받는 나라였는데 대대대대 지나서 정말 모르셨을 텐데 결국에 선교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된다는 게 몇백 년, 100년 맞아요. 이상의 빌드업이 있네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네. 그 순교하신 교회예요. 그 교회 앞에 우물에 버려지셨고, 굉장히 잔인하게 막 죽음을 당하셨고, 의사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다 의사셨는데, 다 도망갔을 때 거기를 지키신 거죠. 그리고 끝까지 구금되셔서도 환자를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잔인하게 돌아가셨다. 근데 그 시체를 꺼내서 사람들이 장지까지 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불렀다. 성탄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저는 외할머니께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빈 교회에 제가 갔는데 제가 바이올린을 꺼내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연주했어요. 정말 그게 약간 아까 1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진짜 트랜스포트 된다는, 시간이 뛰어넘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제가 당신이 보지 못한 열매를 내 눈으로 내가 증거합니다. 당신은 숨겨진 영웅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그게 꼭 뭐 저와 어떤 블러드라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린 너무나 많은 수많은 영웅이 있고 그분들 덕분에 내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가는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싶다. 예, 그런 곡이에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복되다. 네. 복되다. 그리고 참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지만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겠네요. 처음에 첫 녹음했을 때도 온 분이 거기도 이제 선교사님 자녀. 근데 이제 막 거기도 지금도 선교사님이시고 어려운 일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그래서 수 안 들어오는 데에서 시작하신 걸 브라질 가셔서 근데 자녀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복되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단계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뭐 인디애나로 이렇게 복귀하실 때 이제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그분들도 너무 대단하시고 하지만 그걸 또 떠나보내는 어머님, 맞아요. 이렇게 헤어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럼 이제 또 혼자 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공동장에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 길을 열심히 온 가족이 열심히 걸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바꿔서 그 클래식 음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하시는 건 사실은 클래식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작곡이나 뭐 가사 붙이기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좋아하는 스티비 원더처럼 이제 너무 자유롭고 그 표현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데 뭐 이런 부분은 어디서 영향을 받고 배우신 걸까요? 저는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야기하면 저는 그러니까 노래도 배운 적은 없고 또 피아노도 뭐 초등학교 정도 때까지 좀 친 것뿐인데 제 생각에는 연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올린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제 작곡하고 표현하는 데 연결이 되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잘할수록 더 노래도 잘하게 되었고 전혀 장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표현하는 것도 더 정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도 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 잘해라, 하나를 골라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
그때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뭐 제가 찬양 사역자의 길로 가거나 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예, 열심히 바이올린을 했더니 예, 좋은 곡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공감을 못 해주시는? 아니. 아까 모범생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모범생이었다. 잠깐. 살짝 꿈틀했다. 그래서 되게 놀랍습니다. 네. 아, 기본적으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하지 않았던 뭐 요나의 이야기라던가 그래도 살짝씩 속상함, 보통 야속함 이 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도 하고 모든 걸 또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이제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야속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끼기도 하고 저희는 기억에 남는 야속한 일이 가장 야속했던 반항은 없으신 것 같고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웠던 그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중동에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조금 원망 같은 것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뭐 프라임 타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10년을 주님께 드렸는데 결과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되게 세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로 생각하니까 주님께 원망이 들었겠죠. 10년쯤 드렸으면 뭔가 가시적인 좋은 결과들이 있고 뭔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릴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이렇게 아프기 전에 주님이 나를 좀 꺼내주셨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안 야속해졌는지도 얘기해도 돼요? 네, 그랬는데 몸이 쉬면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집 앞을 그냥 산책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주님께서 저를 이제 안아주시는 걸 느낄 수 있으면서 정말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내가 뭘 더 했으면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어떤 걸 잘못해서 주님께 이런 어떤 실망을 안겨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 때문에 어떤 이것이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내가 뭘 잘해서 혹은 내가 뭘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직도 줄리어드 멘탈리티로 시험을 잘 보고 오디션에 합격하고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잘했다고 해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패배자인 것 같은 그 때에 주님이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느끼면서 그렇지 역시 내가 섬기는 주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멈추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 안에 나는 엄청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야속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그 마음은 어떻게 귀결되었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삶에 큰 변곡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 떠나는 거는 큰 변화의 지점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클래식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쭉 트레이닝 받으셨던 분이 중동으로 가시게 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또 큰 변곡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질문이 있는 지점이죠. 어떻게 이제 된 건가? 중동으로. 네.
사실 저는 주님을 어려서부터 되게 사랑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바이올린을 했으면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공부를 더 많이 한다든지 어떤 대학에서 가르친다든지 대단한 그런 오케스트라에 들어간다든지 솔리스트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음악적인 것 말고는 제 다른 길을 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나 오랜 시간 보통 음악을 하기 때문에 투자된 것을 좀 다시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들 아마도 다른 길을 가기는 좀 쉽지 않아 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는 한 2년 정도 우리가 삶을 떼어서 타문화권에서 좀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제 남편이. 2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단기 선교를 다녀보니까 조금 더 섬겨볼까 해서 이제 한 1, 2년 정도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주님께서 아시는 그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가신 것 같은데, 그 기도하면서 제가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사다리에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잘하고 더 내가 인정받고 더 주목받는 그런 길로 이제 다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그림을 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유진아 너는 그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가 가진 것으로 나한테 내가 시키려는 일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자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음악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한테 재능을 주신 것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다 주님이신데 뭔가 이건 내 거니까 주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좀 보게 하시고 제가 그때 그래서 향유가 되어 뭐 이런 곡들이 나오게 된 건데 주님께 모두 다 드리기 원한다. 내가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게 꼭 음악을 버려서 제가 향유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음악을 드리는 그 음악 세계에서도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그런 독특한 그런 부르심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더 경험하고 더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음악을 놓는다는 게. 왜냐하면 그냥 제 아이덴티티였어요. 음악인이라는 게. 그래서 음악 말고 다른 걸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는 다 누구나 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안정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사람들의 갈채 소리, 찬사 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했던 이유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하나의 내 칭찬으로 만족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지난 10년 동안 물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죠. 뭐 아니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해서. 네. 네. 어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네.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일상은 어떻게 그쪽에서 보내고 계신지. 저희는 중동에 지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음악 교육 프로젝트를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음악이 부정하다, 그리고 홀리하지 않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의 세계관과 또 사회적인 그런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목표로 저희가 그 유스 오케스트라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저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중동이라고 하면은 좀 거리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 똑같이 뭐 학교에 가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그 학교에서 저는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집에 돌아올 때 뭐 야채 가게 같은 데 가면은 골라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음식을 해먹고 또 네, 그런 보통 똑같은 그런 일상이에요. 그런데 물론 제 똑같은 삶이 이제 중동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저희는 기쁜 삶을 살고 있어요. 중동이라고 해서 막 저희가 천막에 살고 사막에 살고 그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행복하게 그 땅을 사랑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어떤 때였나요? 저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이후로 가장 저에게 확실하게 이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정말 보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의미,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시키신 것에 대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의 20년, 30년까지의 시간을 이것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는 그런 보람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해보고 싶은 작업, 그다음 계획하고 있으신 활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의 본분은 중동에서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마음의 소망은 있고 또 어떤 분들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음반 작업이나 뭐 음원 작업을 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소통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저의 소망이고 그렇지만 제가 해보고 싶은 작업이라는 것도 다르죠.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은 제가 쓴 곡들을 정말 소통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노인팅 그 미니스트리와 연결된 거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 곡들이 불려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선물같이 약간 상이라고 해도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없지만 아무튼 좀 상처럼 주님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고요. 저는 아까 조금 나눴었는데 저 아이들이 이제 생기고 지금 셋째가 배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곡들 이제 제가 많이 썼고
뭐 쓰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를 뭐 씻기면서 불러주는 목욕송, 뭐 아이가 변비가 있을 때 불러주는 변비송,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침에 일어날 때 불러주는 거 자장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흥얼흥얼 거리면서 곡들이 된 것들 그런 것들 좀 엄마의 입장에서 나누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제 곡들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엄마에 대한 곡을 되게 많이 썼고 1집엔 남편을 위한 곡도 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재미있겠다고 마음에 생각은 해보고 있고 네, 저는 주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제 곡들이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으실까요? 최종적인 꿈? 저는 유스 오케스트라를 중동에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원대한 그런 주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이고 이건 정말로 뭐 한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셔서 뭐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그 당시에도 음악 교육이 없던 그런 나라에 음악 교육이 시작되고 지금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이 나라가 음악으로 인하여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음악을 통하여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저 앞에 시간을 보고 지금은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성해드리고 제가 제 임무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CCMI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작년에 또 우연인 듯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1년 뒤에 저희가 갑자기 아기를 갖게 되고 또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트를 해가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이 사람만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힘이 나고 좋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삶이 뭐 정말 제 곡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끝까지 제 곡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쓴 가사대로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